우리 이승태 형제 성찬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지난 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자매 김선 자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곁으로 간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곽정신 형제 오랜만에 그동안 병간호하다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많은 위로가 있기 바라고요. 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싱글의 남도구 형제 아버님께서도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시다가 급작스럽게 떠나신 일이 되어서 많이 안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았겠지만 지난주에 있던 일 중에 또 마음을 사로잡은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 시사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윤철 감독 우리 형제이기도 하죠. 좀 부실한 형제. 뭐 워낙 바빠서 이렇게 가끔 오시지만 이렇게 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해주는 멋진 형제입니다. 개봉 전 시사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예전과 다른 왕의 이미지가 아주 부각된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인데요. 제가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비교적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고 그런데 이번 사극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우리 대립군이라는 영화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망가는 무책임한 왕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12살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그에게 조정을 나누어주는 분조라고 부르죠. 나누어주고 자신은 도망가면서 왜군을 대항해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왕자가 진정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일까? 또 제 가정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기를 또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던 중에 요시야 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대리군 포스터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왕 이야기를 할 거니까 최근에 나온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참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영화의 자막의 맨 마지막에 우리 형제자매들 이름이 좀 나와요. 그 빵차 지원을 갔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보러 가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제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티켓, 이렇게. 아무튼, 아주 뿌듯했습니다. 조만간에 또 예배 오실 거예요. 그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 구절을 압축을 해가지고 작은 글자로 넣었더니 좀 세 구절씩 나눠서 보기 좋게 큼직하게 잘라서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구절씩 좀 잘라놨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거기까지죠? 네, 5절부터 또 8절 넘어갑니다. 시작. 그 돈을 주님의 성전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3페이지로 나눈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20대 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는 8살에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몬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왕이 되다 보니 8살에 왕이 된 것이죠. 광해가 12살에 홀로 남겨져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입장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 보수공사를 명하게 되죠.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hil기야라는 사람이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은 그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은 왕은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내린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요거는 다음이네요. 자, 그가 여기 다 넘어왔네요. 제가 설명을 했군요. 그가 그의 그 선조들을 보면 지금 뒤에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명하니까 기억을 하시죠. 대부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실 텐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3대를 거슬러 올라간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므낫세가 나오고 아몬이 나오고 요시야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요시야는 사실 좋은 상황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던 그는 대대적인 성전 보수를 하고 그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던 왕은 더 나아가서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린 주님의 진노가 크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요시야 왕에게 읽혀진 율법책은 신명기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본즉,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을 넘으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남북을 생각하면 경제력이 남쪽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10개 지파가 북쪽에 남고 2개 지파가 남쪽에 남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무래도 북쪽이 더 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지금 이 요시야 왕의 4대 선왕인 아하스 왕 시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침공을 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군이 그보다가 세력이 작은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유다 왕국은 그처럼 북쪽의 동족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 다음에 서쪽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좌우가 헷갈렸네요. 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신흥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때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세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서기관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을 넘겨받은 서기관은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읽었던 걸까요? 예, 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추정하기로는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서는 서기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부류의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율법책을,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서기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성전과 궁전에서 발행되는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hil기야 대제사장은 그저 넘겨주기만 했던 것일까?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적부터 이 율법책이 성전의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었고 율법책의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책을 읽어보기는커녕 선배 제사장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사 방식대로만 진행하기에 바빴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은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서기관답게 그는 그 율법서를 읽어봅니다. 읽었던 그에게 뭔가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단지 왕에게 율법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죠. 옷을 찢는 그 행동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슬픔, 분통함,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죠. 요시야 시대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의 동족들이 멸망당한 지 벌써 4대 왕이 흐르는 시간이 지났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이 흘렀지만 북쪽에 있는 열지파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진정한 의미에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나라로 지금도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겸손한 태도로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그처럼 겸손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요시아의 태도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의 매우 타락한 통치, 그리고 40년을 넘게 통치했어요. 무능하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악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인 그러한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훌륭한 왕이었던 아버지를 히스기야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뛰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다 물으려고 하지만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틴 부모들은 조금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처럼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에 조금 회개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몬은 거기에 더해서 더 심했던 것이죠. 그처럼 2대에 걸친 무능 또는 불신앙의 틈바구니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누구든 상황이 어려우면 남 탓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네. 광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와닿더라고요. 요시야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선대들의 왕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더욱 성경적인 토대 위에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되어 있는 것일까? 성전을 맡고 제사를 총괄하는 대제사장과 율법을 필사하고 성전과 궁전의 기록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 서기관이 아닌 왕이 가장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대단하면서도 살짝 짠하죠. 예. 자, 요시야 왕은 완전히 멸망을 향해서 고속으로 질주하던 그 유다 왕국의 쇠락을 멈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백성과 지도자들 또 그 가운데 있을 예언자들에게 물어본 왕에게 이러한 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잠시 유보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예정하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된 일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한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되지 않은 세상에 사는 게 맞아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저나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를 물어볼 때에 이 요시야 왕과도 같은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구절이 6구절이니까 세 구절씩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4절에서 6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요시야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그저 애통해하고 옷을 찢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회개는 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말과 마음과 행동이 늘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범들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누군가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힘도 나고 격려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사실 성경 공부를 누군가가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형제자매들이 대체적으로는 되게 힘을 받고 격려를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변해가는 걸 본다는 건 대단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 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것 같았는데 믿음이 생기면서 막 변화해요. 예, 정말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면 정말 학생들이지만 정말 제자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세례를 받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T는 중고등부가 지금 우리 예배당에만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30명이 있는데 같이 그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우리가 팀 워커라고도 부르고 팀 리더라고도 부르는 선생님들이 10명이 채 안 돼요. 예, 성경 공부를 다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명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15명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잠시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45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또다시 한 10명이 또 올라와요. 그때는 한 4명 졸업하고 또 10명 넘게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50명을 넘어갑니다. 올 여름에 팀 캠프를 준비할 때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모이면 120명가량의 팀들만 모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해요.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팀 성경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나 김민수 전도사님이나 제 아내나 염정원 자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주제로 지지난주에 성경 특강을 진행할 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그 지역의 토착 문화와 신앙에 물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었죠.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시대는 그로부터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신들의 수가 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요시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대 개혁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맹세하고 과감하게 우상들을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것이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교회가 변할까? 그게 우리 옛날 모델이었어요. 교회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회개도 솔선수범하고 전도도 솔선수범하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같이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모델이었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머리와 마음이 다 컸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디를 가건 애들이 처음엔 다 따라다녀요. 안 데리고 가면 태도를 가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같이 가자는 가족여행에 아이들이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때가 와요.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애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가족 일정을 정하던 버릇에 젖어서 니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로 가다가 익숙해지는 바람에 애들의 의견을 안 물어봐서 이제 가족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요새 가족 넷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큰아들은 대학생, 작은아들은 고등학생. 애 둘이 저희보다 바빠요. 바뀌었죠. 제가 솔선수범해서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이거는 우리 가정에 이미 안 맞아요. 우리 교회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선수범해서 가면 여러분 다 따라오실래요? 에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러다 쓰러져요. 시대에 맞게 가야죠. 저는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시야 왕을 갑자기 나타났다가 혜성같이 사라진 존재로 봅니다. 망해가던 유다 왕국에 구세주처럼 등장했다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혜성처럼 사라졌죠. 그것을 매우 아쉽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이전에도 없고 뒤로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왕.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회개하려는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특히 왕은, 그와 같은 왕은 드물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안타깝게도 그가 이집트 시삭 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끝이 나고 말아요.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멸망의 문턱에 서 있던 유다 왕국이 잠시나마 빛을 발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역사적인 평가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짧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아쉬움보다는 역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또는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하면 놀라운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북과 강서에 교회가 잘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작년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처럼 두 교회가 나가서 새롭게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저는 그 그룹에 속했다가 다시 합쳐지게 된 1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재구성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우리 맥그룹과 또 함께 협력하는 바이블톡 인도자 그룹이 없었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바이블톡을 새롭게 구성하고 주일학교 운영을 통합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이제 외형적으로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숙제는 외형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뜻이 하나로 된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인 것일까요? 저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전 모델대로 하면 저는 답을 찾아서 이게 답입니다라고 외쳐야지 되겠지만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되, 우리 스스로도 알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지붕 아래 세워진 한 가족, 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1600명을 넘어섰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각 그룹은 200명 단위의 그룹이 모여서 1000명, 1500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300명이에요. 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300명의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전임 숫자도 별로 없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따뜻함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인 연결고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과연 갈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그룹도 쪼개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3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을 줄 아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떠한 길로 가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